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밝은 빛이 가득해라는 찬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을 주가 함께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해 주가 함께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치시면서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보아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고리 새벽별 같은 이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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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예수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이 시간 우리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곁에는 항상 주님이 계시는데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점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입, 지역, 또 물질, 건강 등 많은 걱정 속에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는 하는데 모세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듯이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시간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아. 네, 사랑하는 도행청소년부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부로 여러분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한 지 10주 차가 되었습니다. 참 긴 시간이었죠. 참 안타까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많이 이제 잠잠해져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제 5월 10일 주일부터는요, 본당에서 오후 2시에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 지체들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우리 꼭 교회에서 오후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도 경청해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배인 만큼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경청에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도행청소년부,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우리 단순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참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랑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대화를 하는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에 3월, 4월 두 달이 통째로 날아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3월, 4월 이 두 달이 날아가 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냥 사라져 버린 것만 같아요. 진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학교를 못 가고 인터넷 강의로, 또 우리 청년 지체들 중에 대학생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진짜 마스크 없이는 밖에를 돌아다닐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매일매일 일생활 가운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19 상황을 이제 지켜보고 지내면서 이런 생각을 진짜 뼈저리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도 알 수 없구나. 진짜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른들 또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참 복잡하다. 인생은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이런 고민들이 있죠. 내가 나중에 뭘 해야 되지? 나는 어떤 대학을 가야 되지? 나는 어떤 직업과 어떤 진로를 가져야 되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됩니다. 한치 앞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도 여전히 대학을 갔고 또 여전히 직장생활을 하지만 진짜 이게 내 일에 맞는 건지, 이게 진짜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인 건지, 또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진로를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 나는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 될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참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먼저 살펴보면요.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저번 주와 동일한 시내산이라는, 시내 광야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신의 광야에 있습니다. 신의 광야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마른 땅, 거칠은 땅을 의미합니다. 메마르고 거칠은 상황 가운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지금 이 신의 광야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상황만 봤을 때는요, 진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잡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걱정하는 모습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본문을 보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정말 척박한 광야라는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굉장히 단순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의 삶을 한번 제가 이미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상상해 보세요. 이동식 성막을 가지고 다 같이 이제 쉽게 말하면 텐트를 치고 다 야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광야에. 그런데요, 성막을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셔서 건축을 해서 성막이 딱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구름이 쫙 그 성막을 둘러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이 구름이 하늘로 쭉 올라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짐을 싸는 거예요. 텐트를 접고 다시 짐을 쌉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름이 방향을 인도해 줍니다. 그러면 그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짐을 풀고 자리를 구축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살아갔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구름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안에 불이 나와서 불 기둥으로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 신의 광야 지역은 일교차가요 50도가 난다고 합니다. 50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낮에 온도가 40도입니다. 여러분, 40도는요 폭염 중에 폭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낮에 12시에는요 막 폭염이라서 진짜 더워서 그냥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이 광야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녁에 되면 온도가 영하 1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온도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신의 광야를 가보면요, 바위질이 쩍쩍 갈라지대요. 큰 바위들이. 왜 그러냐면 낮에 엄청 뜨겁게 열을 받았던 이 바위들이 저녁에 되면 순식간에 차가워져가지고 다시 이제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온도 차이가 계속 심하게 나다 보니까 그 엄청난 큰 바위들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쫙쫙 갈라지는 곳이 바로 이 신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자연도 버틸 수 없는 힘든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태연하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같이 움직이고,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구름이 지켜주고, 밤에는 구름에서 불이 나와서 따뜻하게 해주는 정말 단순하고 놀랍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는 구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기서 이 회막과 성막은 같은 단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름은 곧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구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단순하게, 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단순하고 쉬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름 같은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많습니다. 그게 가정의 환경일 수도 있고요, 좋은 친구일 수도 있고, 좋은 교회일 수도 있고, 좋은 동역자, 또 좋은 회사, 여러 가지 우리를 돕는 여러 환경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환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일반적이 나를 도와주는 어떠한 것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단순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알겠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단순하지 않고 쉽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렵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고 하나님이 똑같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과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안하고 쉬운 인생, 단순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까요? 알려드릴까요? 본문의 근거에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법,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말이라 실망하셨나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쉽게 단순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0장 본문 아래는요, 똑같은 문장이 8번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이렇게 총 8번, 40장 한 장 안에 8번의 똑같은 문장이 등장해요.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게 바로 뭐냐면 대표적으로 한 절만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40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40장에 8번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편안하고 단순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상황은 어렵지만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다. 왜 하나님 말씀 들리지도 않는데 제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설교 말씀을 통해 또 여러분이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늘 멈춰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여전히 복잡한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니 우리가 여전히 이 복잡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름 기둥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른쪽으로 같이 가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낮에는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그 불로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민감하지 못하고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왼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낮에는 탈진하는 겁니다.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탈진하고 저녁에는 추워가지고 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고난의 연속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라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뜻과 내 기준을 늘 우선으로 세우고 그 기준대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학을 정하고 직장을 정해요. 그리고 우리의 연봉을 정하고 우리 인생의 가치의 기준들을 우리가 스스로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준들을 하나님 앞에 부탁해요. 아니,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요, 나중 일이고 지금은 그냥 내가 정한 기준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무슨 문제에 부딪히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 도움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한테 뭘 구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되고 싶은데 이렇게 해주세요. 늘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맞춰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게 되고 싶은데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제가 뭐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제가 어떤 꿈을 갖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제가 어떤 직업을 갖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제가 어떤 전공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제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요, 내가 뜻하는 것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 이렇게 단순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 짐을 쌉니다.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순종하여 움직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즉시 그 자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은 어떤 고민입니까? 그 고민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여쭤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조차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먼저 해보고, 그러다가 내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연약한 모습을 매일 반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은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돌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이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단순하게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난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너의 뜻대로, 너의 생각대로, 너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말씀대로, 내 말대로 살아갈 때 그게 너가 진짜 행복하고 그게 단순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란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단순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 어디에 임재하시냐면 이 성막, 회막에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특별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라는 이 회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회막이라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 원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의 단어는 장막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만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장막. 쉽게 말하면 만남의 광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름이 만남의 광장에 덮였다는 겁니다. 결국 뭘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남의 광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마련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러분의 삶의 매일에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있으신가요? 꼭 장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만남의 시간, 만남의 장소, 만남의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뭐 말씀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기도하거나 찬양을 듣는 순간순간들이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는요, 단순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매일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만남의 시간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안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입니다. 24시간을 분으로 나누면 1440분이에요. 여러분, 1440분의 1%면 얼마죠? 14분 40초라고 그냥 이제 대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단 1%, 24시간에 단 1%, 한 15분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단 1%, 15분만이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꼭 갖기를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그게 아침이 되든 점심이 되든 저녁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도 자꾸 작심삼일이 아니라 그냥 하루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지금 고민들, 걱정들을 뿌리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진짜 단순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루에 15분. 이 하루를 100%로 뒀을 때 단 1%의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구별된 장소를 갖는 게 좋고요.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에 말씀을 읽든 큐티를 하든 찬양을 듣든 기도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순간들을 꼭 보내십시오. 여러분, 5월의 첫 주입니다. 우리 5월 다시 시작해서 큐티도 다시 시편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인생이 단순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유일하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인간의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늘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지만 그 순간이 단순해지고 행복해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 같이 찬양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이어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누군가의 하나님이기 전에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후에 꼭 찬양을 놓고 그 뒤에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찬양은 음율이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냥 귀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경청하고 또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